다윗의 뿌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보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오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의 동차한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성경이 처음에 창세기에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가 시작돼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이거로 마지막 마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시다라고 해서 이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졌던 그 교회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죠. 그래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중요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마무리 요약이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도 우리가 좀 많이 설명을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도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가 나옵니다.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말씀을 뚫고 지나가 관통하는 영생명수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오고 다시 저주가 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 하고 어린 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땅의 농사에서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셔서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 이런 예배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마에, 그들의 이마는 이제 한복판 가운데 중심,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언약궤,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 이제 이런,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성전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이제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등잔대도 꺼지지 않도록 해라. 마찬가지로 빛이 계속 비추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빛을 받아야 된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이 없다, 이런 의미죠.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 로고스 말씀이 신실하고 진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진리이다라는 말은 변함없이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이것이 감춰지지 않고 깨닫게 돼서 알려졌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리라 했습니다. 지금 오시고 있다. 계속해서 왔고 지금도 오시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이요,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도 말씀을 지켜야 할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요, 불의를 행하는 자, 지금 불의를 행하면 예전부터 불의 행하던 사람이야 라고 취급하는 거고요, 지금 더러우면은 너 더럽게 행동했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가 의로워졌어.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워진 거야. 그러니까 의로워졌으면 너 의를 행해야 돼, 그 안에서. 그리고 너는 거룩해진 거야. 거룩해진 거면 그러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다. 이거 미스토스 상이라고 했죠. 이것은 똑같이 주는 예수님이라는 보상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주겠다라는 그런 말이니까, 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새로 나온 사람이나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고 돌아가신 사람이나 사실 예수님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똑같이 주겠다, 그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일찍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억울한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전에부터 다녔다면, 교회를 다녔다면 그 안에서 천국을 발견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했을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천국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그동안 많이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하늘나라 올라가도 천국이고요,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을 사는 건 똑같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가도 천국, 그 천국이 뭐냐면 말씀의 나라예요. 여기서도 말씀의 나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를 살면 천국을 사는 거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말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천국을 사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으나 거기 있으나 우리가 천국을 생활하는 건 하루라도 빨리 그 천국을 발견하고 하루라도 빨리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다, 근데 상은 똑같이 받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전부터 미리 말씀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 천국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억울할 일이 아니죠. 그죠? 오늘 예수님 믿고 내일 죽는다. 정말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부터 우리가 그 행복, 예수님이라는 그 행복을, 그 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었다. 이것도 천국이잖아요. 말씀이신 천국. 그래서 그건 천국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천국 만들고 교회를 천국 만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그건 뭐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 사는 거나 여기서 천국 사는 거나 똑같죠. 그렇게 말씀을 사는 거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는 뭐 특별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천국이에요. 여기서도 말씀 천국이고. 그런가 안 그런가 가서 보실래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좋은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상속을. 말씀 사모하지도 않는데 이 땅에서도 말씀 안 사랑하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천국을 못 누리고 지옥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요, 그 사람이. 왜냐면 천국 못 갑니다. 여기서 말씀의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진짜 못 가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모르고 있다가, 교회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오늘 죽는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모르고 있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면 그건 똑같은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를 다닌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늘 지옥을 살아. 예수 안 믿어. 그렇게 하면서 지옥 살면서 나중에 난 천국 어느 날 가겠지? 못 가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알고 사모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국, 거기서도 천국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줄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시고요, 그분이 말씀이고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율법과 복음, 먼저 온 자, 먼저 온 목자, 나중에 온 목자, 모세 그리고 예수,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지는, 하나는 형, 하나는 동생 이렇게 되죠.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 말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오메가가 되고요, 오메가가 다시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알파가 오메가요, 오메가가 알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생명나무의 권리를 얻는다는 말인데요,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게 되고,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성 안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성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 안에 깨끗한 사람,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순수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걸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15절에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 성 밖에 있는 사람은 거짓으로 있는 사람,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부, 성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음녀,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걸 잘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음녀 되지 말고 성 밖에 있었는데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를 통과하여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예수라는 문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우리가 만지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관통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장이 돼서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신 겁니다. 자기의 심장이 터지고 우리를 그 심장으로 만드셔서 자기가 우리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예수님을 만지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요, 내가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심장 되신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나의 심장 되는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심장, 생명입니다. 나는 주님이 생명 되셔서 나를 살게 하는 거고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는 거고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몸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 몸이 떨어져 나가서는 뭐 주님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가 아주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죠. 서로 하나 됐다, 연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개들이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이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개라고 하는 그 퀴온,
이것은 이방인 죄인을 말하고요, 음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는 자를 말하고요, 진리를 무시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자, 점술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점술가가 나오죠. 점술가라고 하는 것은요, 활마코스라고 해가지고 약 파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점술가 약 파는 거하고, 이 약 팔면 이제 홍화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음행하는 겁니다. 음행하는 것도 홍화롱을 하는 거예요. 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음행하는 거. 음행하는 자,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걸 선택하는 자를 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에 있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살인자라고 하죠. 살인자는 이제 끊어내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우상숭배자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자는 건 보이는 걸 믿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이는 걸 섬기고 보이는 걸 예배하고 보이는 걸 믿는다, 보이는 걸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나가요? 성 밖에 나간다. 그러면 이 특징을 가지면 이게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그 육체를 의미합니다. 성 밖에 나가는 사람은 육체, 음란, 우상숭배입니다. 음란과 우상숭배, 이게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음란이라는 밖의 것을 추구했잖아요. 그게 유상숭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막 즐겼다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와 음란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간음한 여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간음한 여자들아 하면서 막 그 질타하잖아요. 그게 음행한다, 음녀들이다, 막 창녀들이다, 막 이렇게 구약에서는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하면 그거를 음녀, 간음한 자, 창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죠. 계속 음란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우리가 계속 음란을 하는데, 계속 우상숭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난 너를 사랑하니까 계속 같이 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네가 육체로 살아. 잘 생각해요. 자, 육체하고 영이 어떻게 같이 살아요? 같이 살 수 없죠. 영은 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은 영이 살아야 되고 육체는 육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요. 자, 강아지가 있어요. 자, 사람이 있어요. 자,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반려견이 있죠. 그냥 뭐 같이 데리고 이제 그냥 지내는 그런 뭐 밥도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반려견은 있지만, 반려견 뭐 애완견이죠. 애완견 같은 게 있지만 같이 어떻게 살아요? 말이 통합니까? 서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하고 사는 거고요, 강아지는 강아지하고 사는 거고, 원숭이는 원숭이하고 사는 거고, 거북이는 거북이끼리 사는 겁니다. 거북이하고 원숭이하고 둘이 결혼시켜봐요. 살 수 있나?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사는 거고, 개는 개끼리 살아요. 우리 그 개 키우는 개를 갖다가 이렇게 가만히 밖에 이렇게 운동시킨다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개가 막 잘 가요. 저랑 같이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갑자기 딱 멈추거나, 아니면 막 딴 데를 쳐다보거나, 막 딴 데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거나 막 이래요. 그리고 그 어떤 틀림없이 저도 강아지 지나가고 있어요. 강아지 지나가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강아지가 지나가면 강아지 쳐다본다고요. 강아지는. 왜냐면 자기 종족이잖아요. 같은 종족이라는.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를 따르게 돼 있어요. 육체는 육체를 그리워하게 돼 있다고요. 영은요, 영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육체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육체적으로 사는데, 계속 육체적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살자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육체를 벗어나서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말하죠. 그러니까 혼내서라도, 내가 너희를 혼내서라도, 내가 너희를 죽도록 혼내서라도 내가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서 난 널 사랑하니까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종류가 다른데 어떻게 살아요? 같은 종류가 돼야 같이 사는 거지.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같이 사는 거죠, 우리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혼내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아니라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느냐 이거야. 징계하지 않는 그 부모가 무슨 부모냐 이러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랑 같이 살려면 자녀가 반드시 부모가 징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징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하고 같이 살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같이 살아나가고 라고 주님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어떻게 영하고 같이 살아요? 말도 안 되죠. 회개해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란 이거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숭배와 음란을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거 좋아하지 않고 비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게 깨끗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 사람이 성 밖에 있는 게 육체니까, 성 밖에 있는 게 육체고 성 밖에 있는 게 음란이고 성 밖에 있는 게 우상숭배니까 성 안에 들어가려면요 거룩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사람,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불에 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요,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들, 거짓말한다.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 이런 사람 진리의 영의 반대를 얘기합니다. 이러면 육체예요. 진리의 영의 반대니까 육체죠.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은 육체라고요. 개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 성 밖에 있는 거, 음행과 거짓말, 이거 완전 특징입니다. 성 밖에 있는 특징이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죠. 로마 시대가 그랬죠. 지금 시대가 그렇죠. 음란과 폭력, 거짓, 이건 뭐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음란과 거짓은 영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거짓의 반대가 뭐라고요? 음란의 반대가 뭐라고? 거룩이라고, 깨끗함이라고, 정결함이라고. 거짓의 반대가 뭐라고요? 진리라고, 진실한 거라고, 참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도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생각하고 겉에 있는 생각하고, 속에 있는 말하고 겉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진실해야 된다고, 참돼야 된다고. 아니 혼나면 되는 거지 뭘. 혼난다고 뭐 거짓말 쳐 그냥 그 임기응변으로 딱 숨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거 습관되면 안 돼. 옛날에 한 번씩은 했었을 수도 있어. 지금부터는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럼 회개야. 그러니까 진실하면 돼요. 속에 있는 거 자꾸 벗어버리고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서 얘기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라고.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옛날에 뭐 거짓말쟁이였지 뭐. 거짓말 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내가 거짓말 쳐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 친 적도 있지만 거짓말 쳐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서 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얘기했었다는 거죠. 옛날에. 근데 회개하니까 진리를 알게 됐어요. 이제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진리를 모르는 척하면 이게 거짓말이야 또. 그래서 이제 아는 걸 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진리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아는 걸 안다고 또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거짓말이 되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의 반대가 거짓이고, 거룩이라는 반대가 음란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면 되죠. 음란과 거짓은 성 밖에 있는 거고요, 진실함과 거룩함은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성경을 쓴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연합해 하나 된다는 것은요, 가정이든 교회에든요, 거짓과 음란이 있으면 절대 하나 못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거요. 어제까지는 그런 삶을, 성 밖에 있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 성 안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 안에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거룩한 곳을 정결케 해라. 하나님이 있는 장소를 거룩한 곳을 정결케 해라. 왜?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니까 더러운 놈하고 같이 못 있다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네 주변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려고 오다가 더러운 것을 보면 다시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자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러 올 때 여러분 마음 안에 같이 계시지. 여러분이 계속 더러운 마음을 품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있겠죠? 함께 있지. 스님도 함께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안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니까. 그러나 네 속에 사는 것은, 네 속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함께 있겠느냐 이거야.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지. 깨끗해야 된다는 거지. 거룩한 것이 네 속에 있게 하라. 더러운 것이 있거든 그것을 제거하라. 불결한 것이 네 속에, 네 주변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너희들이 아주 개같이 여기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날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럽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길 바라고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길 바라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사탄이에요. 교만한 것은. 교만 자체가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 모든 성 밖에 있는 것들을 뭐라 하면 육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열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에 써놓고서 육체의 일을 계속하는데도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다 써놓고서 그 말씀으로 이루신다고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반대니까, 육체의 열매의 반대니까. 그렇죠?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 네 온 몸 전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몸이 육체로 태어났으면 육체의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바꿔서 영의 일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 너 자신으로서는 눈부터 뭐 발까지 다 죄악이야, 네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건 육체야. 너 자신의 육체, 네가 살아가는 그게 불의한 거야.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계속 육체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너희들 원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너희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깨끗함이 되었지 않느냐?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건 거짓이죠. 그건 음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자.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만진 사람, 그걸 경험한 사람,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믿는 사람이 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믿음 있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다.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 사람은 상속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이런 개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살인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성 밖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하고 창세기 7장에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켜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노아가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안식, 위안, 위로. 위로의 아들. 노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노아죠. 노아 시대에 다 멸망시키는데 노아 방주를 짓고 노아 방주가 있는 그곳에 노아가 식구들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가 지은 방주에 자기가 들어간 거죠. 자기가 지은 방주에. 자, 뭘 지었겠어요? 뭘 지었겠어요? 자기가 그 방주를 지금 어떻게 배 짓겠어요? 우리가
어디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겠어요? 아니면 비행기를 만들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믿음입니다. 노아 방주는 믿음이에요. 노아는 자기의 믿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그 믿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방주에 들어간 거라고요. 방주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방주가 믿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노아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만들겠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보고 시키냐면 노아 보고 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어라. 네가 방주를 지어라. 어떻게 지으라고는 얘기해 주겠다. 근데 짓는 건 네가 짓는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래도 네가 짓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 보고 얘기합니다.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게 약속의 땅이야. 거기까지 니네가 가야 돼. 니네가 걸어가야 돼. 40년 광야에서 걸려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어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 들어갔다. 믿음 안에 들어갔다. 의리를 지켰다. 그 신뢰 안에 들어갔다. 그것을 만들었다. 그 신뢰를 만들었다. 그 믿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의리를 지켰다. 인내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었는데 그냥 천국에 다 간다면요, 그러면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었는데 천국에 다 간다면 인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놀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 믿음이 진짜냐 아니야? 너 믿음이 진짜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인내로 안다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을 인내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내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내로 끝까지 지켜내는가, 그거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아 방주 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건 노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끝까지 노아가 짓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총 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이런 말씀들은 참 귀한 말씀들이죠.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말씀을 내가 참 지켜 행하고 그 실천하는 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그 인내로 이 믿음을 지켜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 영혼의 구원이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 영혼의 구원은 그렇게 인내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개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개들은 뭐 성 밖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개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개도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미련한 놈도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미련한 것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토한 것을 그대로 먹고 지은 죄를 또 지은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반복해서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개가 회개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그랬죠. 근데 개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개와 미련한 사람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이요. 개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을 먹은 걸 토하고 또 토한 걸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깨끗하게 했는데 또 다시 더러운 곳에 다시 눕고 배반하는 놈입니다. 배반자예요. 이게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리, 의리 지켜라 막 이러는데 그 반대가 배신자잖아요. 의리 지키는 거 반대가 배신자잖아요. 개가 뭐예요? 배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신자.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한다고 얘기해놓고 또 다른 짓 하고, 또 똑바로 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짓 하고, 또 회개한다고 하고 또 다른 짓 하고, 이 개지 뭐예요? 개가 배신자라니까요. 신자는 신자인데 배신자예요. 배신자. 깨끗하게 했는데 더러운 곳에 다시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했더니 또 다시 더러운 곳에 돌아가. 그게 배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배반자. 말씀이 무시당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 무시당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하면요 기분 나쁘죠. 여러분 무시하면 어때요? 이것만큼은 못 참아 그러죠. 자존심은 세가지고, 그죠? 고집은 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이것만큼은 내가 못 참아 이러잖아요. 그거 무시당해서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얼마나 많이 무시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개라고 그래. 그게 개야. 너 배신자야. 너 배반자라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골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요한에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런 것입니다. 자, 음행, 육신의 정욕이죠. 더러운 자, 안목의 정욕이죠.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먹음직보함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다. 육신의 정욕, 창녀죠. 음녀, 음란한 여자, 간음한 자, 먹음직입니다. 착함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자, 늘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있다. 근데 거기하고 반대가 있다. 이게 바로 음란과 더러움과 탐하는 자다. 이런 거잖아요. 자, 착함과 반대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착한 분이 없다. 이게 아가도스 선한 좋은 은혜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거기에 나오는 칼로스 아름다운 목자다.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 값어치가 있는 목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아름다운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더러운 자가 있습니다. 이거 안목의 정욕입니다. 불의하고 보암직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많이 따라요. 의로움과 반대가 되죠. 요한복음 16장 10절 의로움이 어떤 것이냐?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셨나요? 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가장 의롭게 된다. 죽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뭘 얘기해야 돼요? 또 죽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자기 자존심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좀 잘난 체 좀 하고 싶은 사람 다 뭐예요? 안 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 죽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아닌데요, 안 죽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야, 똑바로 얘기해. 말 꼬부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너 안 죽어서 그런 거야. 죽으면 교만이 어디 있어? 자존심이 어디 있어? 승질나는 게 어디 있어? 생각해봐. 안 죽어서 그런 거잖아. 자, 의로움과 반대. 하나님 안에서
너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의로운 거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이지. 맨 육체적으로 살면서 음란하고 거짓하면서 맨 외식적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교만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승질내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 의롭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불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음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생의 자랑입니다. 거짓입니다. 탐스러움입니다. 진실함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하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진리가 뭔데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생명에 접촉을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리 날뛰면서 가서 비슷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 딱 알면요, 야 교회 다니는 놈들도 그러냐? 그렇게 말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워낙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비슷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사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썩어 문드러진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너는 아주 썩은 쓰레기 같은 것이야. 네가 아름답게 되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그게 아름답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친다. 모압은 육신의 정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쳐서 이기고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상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뿌리가 와서 이것을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런데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새벽별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새벽별은 이제 가장 빛나는 별을 얘기하잖아요. 새벽별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새벽에 어두울 때 가장 빛나는 그 새벽별을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는 그 예수님. 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몇 가지만 찾고 마치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니까.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기에 중심이 어딘가요? 중심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14.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될 때가 14대,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14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베냐민 자손이었다거나 또는 시므온 지파의 자손이었다거나 하면 요셉한테 안 나타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요셉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이요,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야, 다윗 자손 아니냐 이거.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왜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꾸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된다?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왕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 다윗의 뿌리로 와야 된다.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 광명한 새벽별이 돼야 된다. 자,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것을 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왜 허락을 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실 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신 겁니다. 자,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제 이런 말이죠.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여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오냐? 말이 되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신가요? 무슨 말인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픈 사람이 생기잖아요. 막 아프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와서 뭐라 그런다고요?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어떤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니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여러분 같으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은 자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잖아.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잖아.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나를 이해할 것 같은 거잖아.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시면서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직접적으로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게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이 태어난 곳에서 태어나 다윗의 자손으로 일부러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이 인간들하고 원래 하나님이니까 관계가 없지. 생각해. 인간하고 하나님 무슨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간은 땅에서 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있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시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오면 인간하고 관계가 있다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오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올 거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온다라고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 당신은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부하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만 데리고 다녔어요. 다윗이요, 처음에. 사울은 왕이었고 막 건장한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다 부하로 있었는데 다윗은 뭐 좀 형편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한 자리씩 다 했어요. 다 다윗의 그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 장관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당신이 오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 얼마나 관계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일을 완수하고 새 예루살렘 신부인 그 교회의 영원한 신랑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의 신랑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개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화재,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